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림을 바르고 볼터치를 하고 입술도 바르고 그야말로 변화를 넘어서 변신을 하고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몇 살쯤 물어보여? 남편은 대답 잘해야죠.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피부는 23살, 머릿결은 21살, 몸매는 25살.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며 말합니다. 그럼 평균 23살이네. 에이, 너무 내린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뭔 소리야? 그 나이를 전부 더해야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젊게 삽시다라고 하는 게 덕담이 되었지만 가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형체로 마침내 빚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렇게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마지막 꼬린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자가 지금 달리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든 간에 그 지점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한창 달려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결승점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다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달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될 결승점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 분이 있구나.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요, 천국에 가면은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금 면류관을 쓴다는 둥, 누구는 계집 같은 작은 집에 살고 누구는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산다는 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또 천국에 그러한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요, 우리 모두가 지금 보기에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죠. 지금은 요 그 모양 그 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보기엔 우리가 다 요 모양 요 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빨리 가고 싶죠. 한번 우리가 소원이 뭐예요? 우리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장동건, 김태희처럼 좀 멋지게 좀 생겨갖고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뭐 장동건, 김태희가 대수입니까? 물론 대수긴 대수죠. 대수긴 대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장동건, 김태희보다 안 잘생겼고 안 예쁜 거 알긴 알죠. 객관적으로. 그러나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 그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서 남자분들에는 장동건보다 멋지십니다. 여자분들한테는 김태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장동건보다 멋지십니다. 김태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그냥 아침 주일 아침부터 다들 그냥 거짓말들 하시느라고.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이거 어쩌면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자기가 뭔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일 뿐인데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의 교만이나 자기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지금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합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너희들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뭐예요? 식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그들의 신은 배라 그럽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삶, 자기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저희의 배가 신이다. 저희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시선을 살짝 내려서 옆에 분들 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신가?
이 사람이 혹시 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인간은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유명한 그 소매치기를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그를 전도하고자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는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보니 안타깝게 이 소매치기였던 사람이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소매치기의 손에 자기의 예물시계가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죽어가면서도 그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헬라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님과 기독교를 헬라 철학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들이 좋은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제 내 구원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방종을 좇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헬라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헬라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훼손시켰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극단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전히 이 두 극단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필연적으로 기복신앙과 연계됩니다. 내가 드린 헌신과 봉사, 내가 드린 그 열심, 내가 드린 그 모든 수고, 내가 드린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복 주신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만 이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쉽게 구원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에서 사용했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했죠. 물론 참 좋은 전도 책자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주 쉽게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문제입니다. 그 결론이.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때 좀 동의가 됩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문을 다 읽고 나면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선포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구원은 쉽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행함도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수고도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된 구원은 개인의 깊은 회심과 정말로 뼈를 깎는 회개가 동반되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뉘우침도, 깊은 회개도 없이 그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사형리 전도법과 같이 그렇게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 회심의 고백이 없는 그러한 참 신자가 아니라 교인만 양산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만 넘쳐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신앙생활 왜 하느냐?
그 질문에 무려 83%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내 기도의 소원 성취 이루어 보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훼손되고 복음이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유대주의자와 헬라주의자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발 이런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눈물로 호소하며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행하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호소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자신의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을 보면 참 평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안에는요, 얼마나 치열한 그 영역 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식물 간에 정말로 들리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산을 칡넝쿨이 다 덮어버리기도 하고, 온 산을 아카시아 나무 같은 발육이 좋은 나무들이 다 차지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농사란 뭐예요? 한마디로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잡초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농사의 성패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 권사님들, 아유, 또 공자 앞에서 목사님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시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시네. 맞죠, 권사님들? 아니구나. 목사님 뭘 농사를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하셔. 요즘 그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은 AI 등 각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몇백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됩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끊임없는 영역 싸움을 합니다. 국가 간의 영향력 확대, 그 경쟁에 정말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력 확대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 또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향력 확대는 결국 내 밥그릇 챙기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밥그릇 싸움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내 명예심을 채우고자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떡이 내리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영향력만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목사 밥그릇만 챙기고 앉아있고 내 이익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또다시 터져 나오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참 목사도 아닌데 언론에서는 참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보도를 했었으면 큰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그 이단인데, 그렇죠? 예.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 신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참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냐면요, 심판 날에 내가 주님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 예. 그러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내가 변호해 주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따위로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기가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영향력은 열심히 확대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 배만을 채우고자, 내 밥그릇을 챙기고자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자기 배를 들여다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배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오직 물질의 성공만을 위해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40세가 되던 해 그녀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하고 그야마저 생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뉴멕시코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년 동안 그 산속에서 들어가 나오지 않으며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녀의 심신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닭이 시작해 나아갑니다. 현재 그녀는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영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 뉴멕시코 깊은 숲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로리 베스 존스는 그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의 방법을 책으로 펴내서 예수 CEO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 5가지, 더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생활에 그대로 실행하였고 만물을 수행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녀도 발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신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합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있건 없건 역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극심한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했고 우리 배만 채우는데 급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온통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순모 코트를 산 다음 날 헐레벌떡 옷가게로 다시 옵니다. 아저씨, 어제 내가 산 이 순모 코트가 분명히 100% 순모라고 했죠? 가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럼 이 안쪽에 붙은 표시는 뭐예요? 여기 아크릴 100%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자 옷가게 주인이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존벌레들 속이려고 일부러 붙인 겁니다. 안심하고 입으십시오. 가짜가 온통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조금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하였고 세상은 우리들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만물을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3번이나 똑같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부끄러웠던 베드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겨우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때로는 누추하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웃음을 되찾고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어느새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날마다 하루하루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